예. 방금 이문희 자매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 간증을 제가 이제 한마음교회 가서 더 2차적으로 들어봤어요. 이제 그 이후의 삶. 근데 이 지퍼를 꽉 달고 있었던 그 남편분이 이제는 변하셔서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만주셨다고 하면서, 아, 이게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2월 18일부터 26일까지 한마음교회를 제가 다녀왔는데, 간증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 주일 드디어 한마음교회로 가기로 한 날이 되었다. 이날 주일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챙기며 한마음교회로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날 오전부터 극한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휩싸였다. 이상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내 마음이 떠날 당일이 되니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다. 버스 시간을 알아놓고 30분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조금 누워있는데 내 마음은 자꾸만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 기분을 뭐라고 설명할까? 마치 재입대를 하는 기분이었다. 내가 왜 이런 긴장을 할까 생각해보니 비로소 얼마 전 한마음교회 겨울수련회의 경험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2박 3일의 겨울수련회는 하루에 3차례씩의 예배로 꽉 찬 스케줄로 이루어졌다. 수련회라고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일 예배처럼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성도들의 간증으로만 이루어졌다. 수련회 기간 동안 내가 지낸 곳은 그곳 청년들이 생활하는 훈련관 아파트였다. 말이 아파트였지만 어림잡아 16평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그 조그만 곳에서 덩치 큰 남자들 15명 정도가 생활을 했었다. 정말 가관이었다. 화장실은 엉망이었고 훈련관 안에서는 잠시 누울 곳도 찾기 어려웠다. 사실 원래 평소 훈련관의 모습은 이 인원의 절반 정도로밖에 생활을 안 하는데 하필 내가 처음 경험한 훈련관은 수련회 기간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 동안은 마치 논산 육군훈련소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2박 3일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러한 이유로 나는 매우 전투적인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었다. 이렇게 한마음 훈련관에서 한번 데이고 이 훈련관을 다시 갈 생각을 하니 긴장이 되고 마음이 착잡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침대에 누워서 얼마 남지 않은 내 피 같은 방학 기간에 나에게 떨어진 이 신세를 한탄하며 한숨을 내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 마음을 아셨는지 아버지를 통해서 하영이 내일 보낼까? 라는 말을 듣게 하셨다. 복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없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셨던 것 같다. 어쨌든 감사하게도 나는 주일 저녁에 집에서 잘 보내고 월요일 아침 일찍 춘천을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어제보다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이날 학교 수강 신청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수강 신청 기간은 내가 춘천에 가는 도중부터 시작이었다. 내가 할 수 없었기에 지평이에게 부탁을 해놓았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마음교회 가는 것을 미룰 수 없었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춘천까지 잘 도착했다. 훈련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더 없었다. 오히려 너무 없어서 조용했다. 이렇게 나의 한마음교회 훈련관 생활은 시작되었다.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마음을 감안하시어 내가 있을 8일간의 하루하루를 전부 나를 위해 계획해놓고 계셨다. 이날 도착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침신대 동아리 커맨시의 MT 기간이었다. 때문에 이날 오자마자 침신대 사람들을 만나서 한마음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펜션으로 가서 MT를 하게 되었다. 춘천에 오자마자 빡센 생활을 감안했던 나에게 이 첫날은 너무 즐거운 날이었다. 청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긴장은 풀렸지만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절대 잊지 않았다. 한마음교회를 통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때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가 있었다. 부활의 실제화, 곧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반응이었다. 나도 여느 사람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다시 영접했었다. 그러나 나는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현상을 말하자면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마음에 엄청난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끼며 눈물이 쏟아지고 벅차오르는 감격과 급격히 변하는 삶의 모습 등 이러한 현상을 경험했다. 그러나 나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영접을 했지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사람들은 나에게 영접한 그 사실 이상의 것을 바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했다. 그리고 너무도 답답했다.
이번 훈련관에 들어온 것도 가장 큰 이 부분을 해결받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 어떻게 깨닫게 하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MT 첫날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의 이 고민을 간증에 썼다. 커맨시 동아리의 리더인 형이 내 간증을 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과 함께 교제하자고 했다. 꽉 찬 일정으로 인해 엄청나게 졸렸지만 갈급한 마음 때문에 교제를 하면서 형의 말에 집중했다. 형은 신약 성경을 찾아주면서 나에게 깨닫게 했던 말씀은 바로 성경대로의 말씀이었다. 어떠한 현상과 일어나는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그대로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먼저는 안도감이 생겼다. 어떠한 특별한 현상을 경험하지 않은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민은 조금 남아있었다. 물론 느낌,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도 그런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길 원했다. 2% 부족한 마음을 아쉬워하면서 내일 가야 될 새벽 예배를 위해 잠들었다. 펜션은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이라 엄청나게 일찍 일어나야 했다. 내가 잔 시간은 새벽 1시였고 일어날 시간은 새벽 4시를 조금 넘어서였다. 때문에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일어나 씻고 교회를 가는 차에 몸을 실었다. 모두가 잠들고 있을 것만 같은 고요한 새벽이었지만 한마음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찬양 반주와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뜨거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식사 후 김성로 목사님의 커맨시를 위한 특강이 있었다. 목사님께서는 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지를 성경 말씀을 찾아가며 말씀하셨고 결국 내가 정말 갈급해했던 어제 풀리지 않았던 그 2%를 다루셨다. 목사님의 말씀은 어제 들었던 내용과 같았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이 커졌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과 반응이 아니라 바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셨다.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숨어 살던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강심장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은 학문을 배워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도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증인들을 통해 증거된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다. 이 성경대로의 말씀이 뚫리니 내 마음속에는 말씀의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제는 부활이 정말 내 것이 되었다. 눈물을 흘리고 방언이 터지고 감격으로 급격하게 삶이 변해버리는 현상과 상관은 없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 갖는 그 부활이 바로 내 것이 되었다. 너무 감사했다. 하나님은 이후에 모든 말씀들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부어주셨다. 한마음교회 가는 것이 두려워서 춘천으로 가기 전날 벌벌 떨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 내가 춘천에 도착한 이후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어제 오늘 서로 다른 내용의 말씀이 아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시리즈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었다. 모든 말씀이 나의 갈급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러한 역사하심에 감격했다. 한마음교회에서 맡게 된 주일 예배 때는 한마음교회에서 2달간 머물고 계시는 제자들교회 김태균 사모님께서 간증을 하셨다. 이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과 한마음교회에서 총 3달을 머물 계획이라 하셨다. 목회를 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과 지친 삶으로 인해 안식월을 가지시고 바로 한마음교회로 오신 것이었다. 김태균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는 소름이 돋았다. 이 사모님은 나와 100%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다. 그 정도가 내가 생각했던 짜잘한 생각들까지도 나와 그 사모님은 정확하게 일치했다. 예배 후에는 이미 간증을 알고 있었던 리더 형도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 김태균 사모님도 자신의 주위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반응으로 인해 심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으니 결국에는 성경 말씀마저 의심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그 의심 중 하나는 바로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신약의 내용과 맞추기 위해 성경의 저자가 구약과 신약을 미리 짜서 기재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었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만 그 사모님의 기분을 나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님의 갈급함을 아시고 결국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확실한 역사이며
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 춘천에 온 첫날 리더 형과 교제를 통해,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의 특강을 통해, 또 주일날 김태균 사모님의 이 간증을 통해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온전히 해결받게 되었고, 내 영혼은 하루하루 이어지는 은혜의 말씀으로 강건해졌다. 내가 대전으로 돌아오기 이틀 전부터 목사님의 말씀 주제는 오로지 담대함이었다. 담대함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 더불어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과 깨끗하여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다. 이 담대함의 말씀은 이제 내가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서 전파해야 할 복음 때문에 주신 복음으로,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기도함으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일일 뿐임을 믿는다. 복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은 물론이거니와 놀라운 성령의 권능까지 주실 줄 믿는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